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까지 어떤 성경을 봤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많은 은혜를 누리셨나요? 예. 지난 가을 특세의 주제가 우리가 되짚어 보면 가을 특세 주제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세 이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 주제가 무엇이었죠? 네, 분명히 했는데, 그렇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후에 전반기에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어떠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말씀되어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즉 믿음에는 정확한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서는 어쩌면 매우 실천적이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종교개혁의 의지와 상관없는 성경처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드러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행위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아마 큰 주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주제가 큰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러기에 야고보서의 주제를 생각하면 이것이 마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반대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야고보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느냐, 복음이 야고보서 안에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마치 다른 성경에 비해 진짜 지푸라기 서신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똑같은 성경이지만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반대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의 중요한 교리를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위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복음의 중심을 부인하는 그런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강조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정경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게 믿음을 드리며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성경임은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신앙의 귀한 증명들이 삶으로 나올 것입니다. 경건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내지 않는 성경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을 믿는 그 삶이 무엇인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이 담고 있는 귀한 증명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야고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경건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는 믿음의 실천과 더불어 성품과 삶에서 증명되는 실천적인 신앙의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우리 자신이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인 삼아 주님 닮은 자들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이른바 공동서신, 즉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이라고요? 일반 서신. 즉 이 말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특정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 교회를 경향해서 그 교회의 실정에 맞춰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맞춰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서신서처럼 정확한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죠.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는 출발하면서 수신자를 어떻게 밝혀가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즉 어떠한 특정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들은 특정 교회의 형편보다도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해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상황에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추측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 성경이 무엇이다? 야고보서다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 기대가 되죠.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이 성경 가운데 담겨 있는 귀한 진리들 속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보고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 앞에 다시 서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구절만 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이지요?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서신에 보내는 사람과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쓰는 사람이 지금 누구지요? 바로 누구죠? 네, 야고보입니다. 예,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펜을 들어서 지금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된다라는 거죠.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또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또한 마리아의 작은 아들 야고보,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등 여러 차례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보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여러분 누군가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그 야고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 야고보가 펜을 들어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서너 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인 것을 내세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충분히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것을 밝히면서 수없는 교회에 또한 성도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을 소개해 가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내세울 만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살펴봤던 갈라디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동일하게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화해의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사역을 분담하였는지 인정했는지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밝혀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함께 교제한 사람들 이름 가운데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언급해 가고 있는데 그 이름 중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기둥과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여기는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 중에 야고보가 몇 번째로 등장합니까? 첫 번째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보다도 앞자리에 야고보가 등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면 그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첫째 가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야고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적인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역 교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최초로 모여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할례냐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말할 사람들이 다 말을 하고 한마디씩 다 거들고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즉 게바가 자기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교회의 중대적인 문제가 터져서 교회 지도자들을 수없이 모집을 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을 하게 하죠. 그리고 다 말을 한 다음에 지금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영향력이 없거나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야고보는,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야고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사람, 교회 앞에서 자신을 가진 직책을 소개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야고보인데, 그런 야고보가 지금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야고보는 자신의 삶을 종이라고 기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이 무엇이기에,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기에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보는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이 무엇이죠? 우리는 종이라고 한다면 감각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입니까? 정말 종이 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나의 종을 할래? 여러분, 종이다 이렇게 불려질 사람, 좋은 기분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종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말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그 누가가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것에 종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밝혀가는 겁니다. 종은 자신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만 해도 종이라는 자체가 주인의 것이어서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며 맡겨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이 아니라 소나 양처럼 재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취급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삶이 온전히 그렇게 맡겨진 삶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현통적으로나 지위적으로 모든 것을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지만, 자기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며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며 기쁨으로 자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자라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늘 가까이 근처에 그렇게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야고보를 찾아가서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고보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를 흘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온몸의 고난의 모든 흔적을 그대로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기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인생을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께 바쳐도 될 만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기로 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야고보, 그의 인생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의 말씀과 약속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복종하는 모습만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자기 자신보다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충성스럽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 정욕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로 사는, 그것이 그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노라고,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소개하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삶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쩌면 더 오히려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내 자신을 포장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들,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 흔적조차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참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원대한 꿈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허물과 죽음 앞에, 때로는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자신을 온몸으로 던져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안 사람들이라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뀌어야 합니다. 죄가 없지만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그 길 속에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모든 고통과 고난 앞에, 절망 앞에 모든 것을 바쳐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안 자들이라면, 그러한 삶이라면 그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인생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누구인지 그의 눈이 가운데 확인되면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 삶 가운데 익히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이제는 어떠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타이틀을 주장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야고보지만 오히려 자신의 삶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고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확인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야고보,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야고보, 그렇다면 그의 삶은 여러분 어떠하지요? 그렇게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주님을 만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쳤던 이 야고보의 삶이 어떻게 되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는 온 세상에 흩어짐을 당한 12지파에게 주님의 뜻을 담아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순교가 눈앞에 보이고 정치적으로도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핍박과 고난, 그 가운데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짐이라는 것, 때로는 나그네가 된다는 것,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즐거운 여행이나 때로는 설레는 이민이 아니라 불가피한 도망을 치거나 유배나 추방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흩어짐이라는 것은 고향이 없습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어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영광이 무엇인지, 나그네와 흩어져 살아가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하늘의 위로를 담아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과 욕심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자신의 사욕과 욕망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흘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부족하면 어떻게든 힘을 다하여 나도 연약하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알고 있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언제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이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받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야고보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온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온 삶의 방향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위로하고
그 고통을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가는 야고보의 삶은 온통 흩어져 있고 나그네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동료들을 위하여 함께 믿음을 져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나에게 주어진 삶과 세상 한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주님을 믿는 풍요와 부용 가운데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건은 혀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을 믿는 우리 그 삶에 더욱 풍성함이 가득 넘쳐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가시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